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모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원수 사랑 6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따라합시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자,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만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여기 스테판 성경이나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사이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 거죠. 자, 그런데 병행구절 누가복음 6장 27절로 8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요거에 대해서 상고하자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는 중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유대인들과 많은 이단자들과 사이비들은 중보 구속자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성도 나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사건 환경을 다 잡아 돌린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전부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착하고 게으른 종도 나오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도 나오고 악하고 게으른 종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에도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내 양식이 족하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인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곧 구원 목적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거듭난 교회된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나? 먼저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와 영감으로 앞에서 이끌어 가십니다. 진리의 복음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성으로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뒤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섭리로 사건 환경을 조성하여 가나안 땅 신령 천국으로 가라고 밀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건에 우연은 있다 없다? 모든 사건에 우연은 없다. 전부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를 구원 성화권을 위해서 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양하게 한 사건 환경을 존재를 날마다 나에게 보내주시는 것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자라야 이런 본문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까지도 누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 섭리, 이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지는 자라야, 그 하나님의 인격이 믿어지는 자라야 원수 사랑의 말씀이 실천이 된다는 거죠. 왜요? 그것이 그 원수를 나에게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까. 맞습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원하신다면 거기에 인간 자기가 육적 본성의 핑계를 댈 수가 있겠어요? 예?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어련히 아시고 나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키워주시려고 원수를 보내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시는데 거기다 대고 아이 아버지 저는 못합니다. 핑계댈 수는 없다는 것. 그저 순종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 섭리, 그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인격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이 원수를 나에게 보내주시면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키워주시려고 이러한 원수를 보내주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은혜라. 원수를 나에게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이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라고 믿어지면은 그저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안 믿어지면 이런 본문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이 되면 거기서 자동적으로 불순종은 자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없는 그런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영이 죽어있는 이방 불신자들은 원수 사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죠? 오히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식입니까? 우리가 아까 46, 47절을 읽어봤지만 여기에 세리나 이방인들처럼 선악 까먹고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그런 형제에게만 문안을 하지 절대로 원수는 사랑하지 않는 게 일반 범인들입니다. 분명하죠? 이방 불신자가 자기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합니까? 같이 저주해버리지? 미워하는 자를 선대합니까? 같이 미워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며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고 있는지 말씀을 인격적으로 깨달음을 통해 구체적인 은혜 체험이 있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그러한 교회들은 이러한 원수 사랑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원수 사랑을 능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능히 할 수 있어요. 믿음만 쓴다면. 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으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저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의 황금률과 같은 복음 중에 복음을 말씀하시는 그 결론이 뭡니까? 48절에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설교를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해야만 하는구나.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이 이치적으로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뭡니까? 그게 바로 45절입니다.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입니다. 네? 하나님은 선인에게만, 의인에게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이라고요. 그렇게 45절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 바로 44절의 말씀입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맞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선인 의인에게만 햇빛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 불의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이 뭐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형제만 사랑하고 무난하지 말고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멸시천대하는, 저주하는 그런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해지려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자들이 44, 45절의 말씀은 놓치고 이 말씀은 현재 예수님을 믿는 자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은 자기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을 하고 아예 그냥 접어놔버려요. 그냥 이 부분은. 아, 이건 내가 못하는 거야. 아예 접어놔버려요. 원수사랑이란 말씀은. 그러면서 뭐는 또 주장해요? 4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온전하심으로 자라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으로 자기가 신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있다는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까? 특히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각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전부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길 소원하고 있습니까? 분명하죠? 그렇다면 반드시 원수 사랑이라는 이 좁은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원수 사랑의 좁은 문.
이 좁은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원수 사랑이라는 좁은 문은 너무 좁고 어려우니까 통과하려고 아예 그런 마음도 생각을 안 하고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온전으로 나아간다고요? 순 거짓말쟁이요? 진리 말만 하는 말쟁이요? 영적 사기꾼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마치 양의 문이신 예수님으로 출입하지 않고 담 넘어가려고 하는 도둑놈이요?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뭐 없이 뭐를 주장한다면? 원수 사랑의 실천 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주장하고 가르친다면 이는 거짓말쟁이요? 도둑놈이요? 사기꾼이라는 것. 강도라는 것. 강도. 야. 그러니 이것으로 참 진리 진실의 종인지 아니면 진리 말만 하는 말쟁이요? 거짓말쟁이요? 영적 사기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사람이 진리를 배우되 진리를 어설프게 배우면요. 어설프게 배운다는 말은 뭐냐면은 열심히 안 배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그런데 자기 속 깊은 곳에, 자기 내면 깊은 곳에 은폐 있는 그 옛사람은 그대로 살려놓고 진리를 목숨 걸고 배우는 겁니다. 진리를 열심히 안 배우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배워요. 진리가 최고다고 하면서. 그런데 뭘 안 하면서? 자기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옛사람은 그대로 살려놓고 그거는 죽이지 않고 진리를 목숨 걸고 배우면요. 그 당장은 티가 잘 안 나요. 왜? 진리에 목숨 걸었으니까. 열심히 배우니까. 또 말하면 다 진리 다 말하니까.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사건만 허락이 된다면 정말 괴물 같은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용인 성도교회는 정말 그러한 것들을 경계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 안에서 정말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또한 진리 안에서 7 귀신이나 군대 귀신 들린 자들과 같은 이상한 괴물이 출몰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두지 않으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겁니다. (44절의) 말씀. 곧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온전을 말한다? 원수는 사랑할 실력이 없어 사랑하지 못하고 아예 사랑할 생각도 없고 안 하면서 아예 그냥 접어두면서 진리 하면서 진리라 최고라 하고 나는 오직 진리만 높인다 하고 나는 오직 진리만 주장한다 하고 나는 진리에 목숨을 걸었다 하고 진리 성도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야 한다 하고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 하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 하고 천국에서 믿음의 장자, 믿음의 큰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을 주장합니까? 뭘 안 하면서? 원수 사랑은 접어두면서 이는 어불성설임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 원수 사랑은 하나도 실천해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온전? 그거는 외식이고 구호에만 그친 위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성도님들을 누가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같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아멘. 저주하다, 재앙을 빌다, 욕짓거리하다, 악담하다, 모독하다. 저주의 의미는 인간 자기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 상대에 대하여 증오심을 가지고 재앙이나 불행이 임하기를 바라고 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면, 육적이든 정신적이든 손해를 끼치면 축복하는 게 아니고 저주한다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진심으로 망하기를, 안 되기를, 실패하기를, 넘어지기를 바라고 비는, 이는 전형적인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육적 자연인, 육적 타락적 본성의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좋은 마음이라고요?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부패하는 마음이라고요? 예.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상대가 사고가 나기를, 실패하기를, 가난, 낭망, 고난, 풍파, 파탄, 연병, 불치병, 그래서 죽음에 이르기를,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빌고 그런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저주라.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극도의 심신의 고통을 밤낮으로 당하라고 한다든지, 아주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지경으로 나가 떨어지는 신세가 되라고 한다든지, 가정이 파탄나고 회복 불가능하게 쫄딱 망하라고 한다든지, 전염병이나 불치병에 걸려 죽으라고 한다든지, 졸지에 비명횡사를 당하라고 한다든지 등등의 이런 것들을 전부는 저주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런 말 합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난 악한 사람에게 그 사람 뒤에서 뭐라고 하죠? 가다가 다리나 부러져라. 아니면 더 이게 좀 마음이 악하게 되면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죽어라. 뭐 그런 악한 마음을 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저주라. 또 이슬람 교도들은 저주하는 표현이 그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겁니다. 그게 저주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 먹고 타락한 세상에서는 자기를 저주하는 자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서 똑같이 저주하고 갚아주는 그런 걸 당연시 합니다. 맞습니까? 그걸 죄악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당연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면 자기를 저주하는 자에게 같이 저주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도 다스리지 못하는 전형적인 육에 속한 종교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분명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공의로운 뜻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 죄의 종, 사탄의 종,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성경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라 할 때는 이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거한 율법의 저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저주가 어떤 저주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거한 율법의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저 사람이 어떤 악한 저주를 한다고 저주가 나에게 임하고 그런 의미가 저주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의 종 사탄마귀의 종이었죠. 예. 그런 우리에게는 내려진 저주가 있었는데 그 저주는 바로 어떤 저주라고요? 하나님의 그냥 어떤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곧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거한 어떤 저주? 율법의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자, 로마서 찾아볼게요. 8장 31절로 34절.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거기까지. 자,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당해야 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이 됐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 사망의 종, 사탄마귀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 자, 다시 로마서 8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치가 분명합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진리와 영감에 의해 새롭게 그 마음에 생성된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곧 로고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누구의 저주라도 저주가 되지 않고 그 저주가 오히려 그에게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렸어요. 야, 이거 정말 엄청난 복음입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자기 속에 뭐가 생성이 되죠? 그전에는 없던 위에 속한 믿음이 새롭게 생성이 되죠? 하늘에 속한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누구의 저주라도 저주가 되지 않고 그 저주가 오히려 상대에게로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며 어떻게 하며? 축복하며. 따라합시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 축복하며. 이해되십니까? 이는 이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읽어드립니다. 찾아볼까요? 쉬우니까. 찾기 쉬우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상고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상고합니다. 자기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몸으로 예수님과 하나로 붙어 있으면 그 어느 사람의 저주라도 절대로 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저주, 이방인의 저주, 악한 자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나에게는 안 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나에게 안 온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의의 법에 의거한 어떤 저주? 율법의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들어있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있으면. 왜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몸이 됐을 경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이미 다 받으셨습니까? 그죠?
그러니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불뱀이 더 이상 그 자기를 물 수 없는 겁니다. 4, 5년 전에 말씀드렸었죠.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절대로 불뱀이 우리를 물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밖으로 나가버리면,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가면 그냥 물리는 겁니다. 그냥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은 저주가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이방 불신자들 어떤 저주의 행위를 합니까? 그죠? 어떤 신잡한 사람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전통적으로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뭐 인형, 집단으로 인형 만들어가지고 뭐 저주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저주를 하면 그런 저주가 오고 가고 한다고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가 물려지게 된 우리입니다. 아멘. 죄 사함 받은 우리라. 이 말은 곧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가 된 우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우리를 저주하는 원수들과 같이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그들의 저주가 우리에게 미친다고요? 안 미친다고요? 안 미친다고. 율법의 저주 다 해방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는 그 원수들과 같이 싸우면 안 돼요. 그들의 악의 개념으로 같이 싸우면 안 된다고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예수님을 따라 올라와서 지금 주님의 거룩한 복음 진리를 듣고 배우면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의 차원으로 성화 성장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산 아래에 머무는 그 무리들의 차원으로 내려가서 그러한 저질적인 싸움을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싸움을 하려면 거룩한 신앙 싸움,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해서 상대를 같이 거룩의 차원으로 올리든가. 그게 안 되면 나라도 그런 저질적인 흙탕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치가? 자기 몸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자기 몸을 그렇게 함부로 굴려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저주하는 자, 미워하는 자, 이런 악한 자들과 같이 싸우고 그런다면 나도 그들과 똑같이 악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골목길 지나가는데 갑자기 대문 안에서 개가 나를 향해서 막 짖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야, 이 개가 참 집을 잘 지키네. 자기 사명을 다 아는구나. 개는 짖는 게 사명이지. 아, 그래 갑자기 짖어서 깜짝 놀랐네. 하고 그냥 지나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깜짝이야. 저놈의 개가 쥐약을 먹어 미쳤나? 하면서 자기를 향해 짖는 개를 향해서 같이 혈기를 부리면서 너 일로 와봐 하면서 작대기를 하나 들고 개하고 같이 막 싸우려고 합니까? 그죠? 누가 이성이 있는 자이고 누가 멍멍이와 수준이 같은 사람입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저주도 침해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대속의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에게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그들의 저주가 나에게 미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나를 저주해도 그 저주가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나에게는 미치지 않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풍요로운 자가 되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사람이, 저 원수 같은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거기에 같이 저주를, 악담을 퍼붓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믿고 있는, 그 느껴지는데?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알면 나를 향해 저주하는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불쌍해지게 돼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저주하면 나에게 그 저주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저주가 그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하죠. 맞습니까? 그러니 나를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이 나가게 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은혜를 허락하사 바른 길, 진리길, 생명길, 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며 나를 향해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 축복하는 기도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정말 진리 진실의 성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내가 받을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죄악 덩어리입니까? 부모님 뱃속에서 날 때부터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올 때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왕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죄가 그 사람 속에서 내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뒤집어졌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본향, 나의 본향의 하늘나라에 갈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 뭐를 왕으로 모시고 왔지만? 죄를 왕으로 모시고 왔지만 예수님의 물과 피로 거듭나서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따라 이룰 구원 성화권을 이루어서 하늘나라 갈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간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독신앙이고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올 때 죄를 왕으로 모시고 와서 평생 동안을 죄를 왕으로 섬기다가 결국 그 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의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이 세상에서 바꿔져야만 됩니다. 거듭나야만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죄를 왕으로 모셨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으니 아멘.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늘 교제, 교통,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지정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다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무궁히 같이 사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보면 어디는 예수님을 왕으로, 어디는 신랑으로, 어디는 형제로, 어디는 친구로 기록을 했죠. 이건 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나의 형제로, 맏형으로 모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모시기도 하고, 이런 다양 복합적인 관계성을 맺으면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아가페 사랑의 화동이 돼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성을 맺은 그 영능의 실력만큼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 교통하며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사실 여기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현실에서 진리 되신 주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만 사는 자들에게 이 원수 사랑은 그리 어렵지 않은, 당연히 마땅히 순종해야만 하는 말씀이요, 순종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으로 건너지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